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처음 온 우리 형제 자매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다 친구들은 영어로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눈이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안에서 부르짖으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모두와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저주는 마지막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옵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은 참으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가 이 땅 가득히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올 성탄이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루안다 학생들 그리고 오늘 처음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이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교제의 시간이지만 참으로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밥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처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런 삶의 역할들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시종일관 주님 성령께서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상철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짧아서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손님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소개가 늦었습니다. 송시현 전도사님 오늘 방문하셨고요. 저희 또 예배를 위해서 특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면 돼. 장모님 보면 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밥교회 너무 우리 보지 못했던 교회 이름입니다. 가장 열악하고 김밥 한 줄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되어서 이 충남대학의 외국인 학생들이 이 김밥 한 줄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곧
이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계시고 해서 O Holy Night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이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많은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반주를 하겠습니다. 1절은 영어로 하고 2절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O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our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illed it was.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or on your day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divine. 거룩한 밤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해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더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구주가 나신 밤, 특송 감사합니다. MR이라도 준비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카펠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임수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사님의 특송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에 가서 경배하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상의 나를 펴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속임수에 주의하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전사님은 이제 특송까지 하셨기 때문에 인사가 되셨고,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자매님들, 청년 자매님들이 오셔서 뭐 이러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처음 오신 자리에 저도 부끄러운 걸 알아서 제가 카톡으로 윤단영님하고 이준님이라고 제가 맞는가요? 예, 한번 손만 들어서 윤단영님이
예, 이주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는데 많이 어색하시고, 내가 지금 있어야 자리가 맞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각이 드실 것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도록 용기를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예.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골로새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이제 거짓된 말씀으로 회방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주고 또 요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인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때보다 더 유난히 많은 그런 이단의 많은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수호하면서 정통교회를 내세운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 그런 진리를 따르지 못한 그런 결과로 그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막연한 신앙관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정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래서 또 많은 것에 지식적으로만 매이다 보니까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이라는 그런 용어는 어떤 특정 종교나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거나 그것과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의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 파파고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번역을 해서 우리 루안다 형제들에게 복사를 해서 줬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그런 정리된 그런 지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견고한 그런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이렇게 미세한 크랙이 생기면 그 크랙으로 물이 새기 누수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누수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런 틈을 만드는 것과 같고, 그 틈을 비집고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왜곡된 말씀에 빠지면 요즘은 세대를 불문하고 만연해가는 그런 이 마약처럼 한번 발을 잘못 들이면 자신이 심각한 왜곡의 길에 빠져 있는 것을 알 길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은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또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내세우지만 그런 사람의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진리신 예수님처럼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폭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영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복만 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외적인 그런 모양 변화가 아닌 그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외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내기만 하면 자기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먼저 우선돼야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이게 믿지 않는 생활 가운데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제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 방글라데시 청년이 왔어요. 자기 부인이 면허를 따러 왔는데 그 친구 차고 온 차를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어째 이렇게 사고가 났냐?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보험이 안 되니까 일반 저기만 임시보험만 들은 거예요. 그 종합보험을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싸게 고치는데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알려달래. 알려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처음 봤는데 인상이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인상이 나쁘진 않잖아요. 이것이 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게 외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나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세상 철학을 무시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총을 베푸신 중에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과 함께 철학, 과학, 기타 여러 다른 학문도 하나님께 속한 은혜, 곧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철학과 같은 학문을 성경 연구에 잘 활용할 필요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경고하기를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다라는 뜻으로 이 사용한 단어는 그 그리스 말로 시나고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인데 그 회당이라는 표현은 또 뭐라고 회당이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나고그 그렇게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회당에 그러니까 비슷한 시나고그 사로잡히다 또 회당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 회당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모임의 장소를 맞을 수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세상의 참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확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또 다른 그런 철학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내놓든 그 사상이 예수, 메시아, 주님을 그 중심으로 또 초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한 것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믿음을 통한 의의 얻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켜서 할례를 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유대인의 가르침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무엇을 많이 알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예수의 대속의 은혜 외에 깊이 있는 철학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더 성숙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사로잡힐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뭡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과 거짓된 교훈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듣기 좋은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만 결과는 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단의 그 추악한 모습의 결과가 열매가 뭡니까? 돈이에요. 옛날에 이장님의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게 28일 날 7월 1974년인가요?
1월 28일인가 내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활된다고 해서 그 단체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뭐 하얀 옷을 입어서 이제 12시면 이제 부활 땡치면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부활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나방 한 마리가 막 나니까 그게 재림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고 날치던 것을 TV를 통해서 보던 모습이 아주 선하고 그 이단의 교주의 침대 밑에 뭐가 나왔습니까? 몇십억 들 통장이 나왔어요.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돈을 갈취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서 돈을 자기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바른 신앙은 사람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수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헛된 거짓말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들은 깊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철학들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엇박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또 그분의 말씀인지 분별하려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그런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외길을 갈 때 공동체에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한 나피의 이야기인데요. 먼 옛날에 지리적으로 정치적 한계를 초월한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꿈꾸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충실한 공동체, 즉 모든 사람이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이웃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는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부족장들과 또 덕망 있는 사람들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각 부족장들과 부족들이 새로운 사회 기초를 닦는 일에 초청되었고 새로운 사회의 그런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자 지하창고에서 새로운 그런 조상들이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를 꺼내오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공동체의 하나됨을 상징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가져온 귀한 포도주를 커다란 통에 섞어서 부어놓고 함께 마시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식에 그런 초청된 포도주 생산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만든 이 훌륭한 포도주를 그런 이웃의 포도주와 섞을 수 있단 말인가? 기후가 가장 적합할 때 따고 또 수확을 해서 특별한 품종의 포도주로 빚어 만든 이 나의 포도주, 마술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나의 훌륭한 이 포도주를 어찌 그렇게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나의 예술적 재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나의 독창성을 포기하고 어떻게 나의 독립된 자아를 무시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술통에 나의 포도주를 섞을 수 없어 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포도주 병에 포도주를 담는 대신에 물을 채우고 자신의 상표를 붙인 다음에 언약식이 있는 날에 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었습니다. 언약식이 엄숙하게 진행되는 동안 각자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건배를 외치면서 공동체를 위한 삶을 다짐을 했습니다.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대가를 감수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주병에 훌륭한 포도주를 넣는 대신에 물을 넣음으로 자신을 속인 결과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전부를 속이는 결과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협력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진실한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논리로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로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류는 율법적인 규정에 대한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는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에 대해서 규범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순수와 사랑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고수하며 그 핵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더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예배와 경배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헛되이 떠나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육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으므로 어떤 통치나 권세도 소위 그분의 머리 위에 올 수 없고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충만이 예수를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잘 머물러 있을 때 참된 충만과 부요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얻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단에 잘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위 은혜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각이 열린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고 하는 소위 은혜파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만함이 생겨서 선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미련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는지 아시죠? 남자들이 표피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침례는 어떤 할례처럼 육체의 그런 작은 조각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 즉 우리의 존재 영역 전체를 떼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할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거쳐지는 그런 예식입니다. 곧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할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옛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침례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또 안 짓거나 죄 없거나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손으로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의식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에 거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로 부패하고 망가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또 좋은 생각만 계속하게 되던가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음적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몸과 가치관과 정서와 의지에 이르기까지 다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전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도는 몸의 한 부분을 베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 몸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죄를 향하여 죽고 새사람이 예수와 함께 의를 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디게 바뀌겠지만 제대로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거짓 선생들에서 왜곡된 지식이나 조등학문 같은 그런 가르침을 분별하고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참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충만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름으로 그 진리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에서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주권자이시며 풍성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동하여 주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마쳤습니다.